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제목은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여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래도 내가 분명히 또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그런데도 시간은 자꾸 길어지고 응답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는 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보일 때만 기도가 들려졌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니 마음은 위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기도에서 무엇 하나 이런 마음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단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이제 문제가 다 끝나서 나온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들어주셨네라고 할 때 이거를 응답하셨네로 생각하는데, 오늘 쓰인 단어는 그냥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히어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이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해석이 바뀌어가는 거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도 그랬듯이 우리가 지나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66편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며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수영을 배우거나 어떤 자전거를 배우거나 할 때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너무 두렵고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외치는 거죠.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아니면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에서 쉽사리 꺼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신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놓지 않으면서 이제 빠지기도 하지만 이제 또 수영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니까 살리려고 또 배우게 하려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뒤에서 잡고 있느냐고, 엄마 잡고 있어, 아빠 잡고 있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 가면 놓아주잖아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불과 물도 이런 것입니다. 불시험이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시는데
편안한 자리에는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내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살리시는 겁니까?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은을 단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불의 온도보다 불 속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꺼내면요 불순물이 남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럽니까? 하며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요, 아직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살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룩하게 살리십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교회 일들이 막 몰아칩니다. 이제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신년 연말 연시라든지 이런 일들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탁 휘몰아치다가 어느 때 이렇게 좀 잦아들어요.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 너무 좋네요. 아 이제는 좀 약간 마음에 좀 여유를 가져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네 장래가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말들을 쉽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불을 통과하지 않으려는 저의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는 그대로 다 보이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것도 결국에는 어,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하려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에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더 충격적이 사람들로 우리 머리에 타게 하셨고 우리가 불가물을 통계하게 하셨더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말에 눌리고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짓밟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물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전공이에요. 불은 나의 교만을 태우고 물은 나의 억울함을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모든 통과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고난은 버림이 아니고 이동하는 거고요. 막힌 길이 아니라 인도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망한 것 같은 길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불가물을 지난 듯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구석에서 태우시고 잠기게 하시는 내 죄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편안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리시기 위함이 고백되십니까? 고난이 아니면 끝까지 내려놓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품은 죄악을 회개할 때 들으심을 누립니다.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위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입니다. 여기서 서원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서원은 풍부한 곳에 들어간 후가 아니고 고난 중에 드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런 서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 약속이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응답은 기억이 나는데 서원은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릅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원을 갚는 이유입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수양, 수염소, 번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막힌 이유를
상황에서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라. 네, 하나님과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노가 있어요. 합리화한 피해의식이 있고 놓지 않는 자기의가 지금 하나님의 그 100% 오르심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며 나오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의 결론은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100% 오르심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안에 그 인자하신 가운데 다시 들어갔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 그 길이 회개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3 친구의 큐티를 봤더니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말씀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간증과 기도를 들으면서 매일 큐티하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중학교에 가고 또 나만의 가치관이 생기니까 이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모두 참석하겠다 했지만 중2 여름 때 이제 안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기간에 교회 가는 거 큐티하는 것도 무의미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거나 바라는 게 있을 때만 큐티하고 또 이제 원하는 게 있을 때만 기복적으로 이제 구했다라고. 그래서 부모님과 공동체 선생님들은 이런 저에게 사랑으로 여러 권면을 하셨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웠고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여름에 세례 교육을 지금이 아니면 너 언제 하겠니? 그래서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교육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력과 열심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세상 유익만 쫓았구나. 이것을 우리 중3 친구가 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내 모습을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 회개가 되었고 또 영혼의 구원의 간절함보다 인정받아야지가 더 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이 8절 18절의 말씀처럼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합리화가 있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또 들리지 않게 하는 또 그런 막힘이 된다는 게 또 저도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임재와 또 그 구원의 확신으로 들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속사의 응답으로 누려주시고 또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 중에 아직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 막힐 때 내 안에 품은 죄악 때문임을 점검하십니까?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집착합니까? 들으시는 것 자체도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주셔서 이 기도회를 통해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과 물을 통과할 때 그 자리가 살리는 길인 줄을 믿지 못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두려움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살려 주셨음에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붙들고 계심에도 놓으신 줄로 오해하고 우리 안에 불신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두려워서 사람을 붙잡고 이유를 따지고 환경을 원망하는 나의 교만을 보게 해주시고 불과 물이 버림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또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급할 때 드린 기도와 서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품은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시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자리, 또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또 그 불가문을 통과해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또 붙잡고 가는 그 자리가 되어지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